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베헤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언약식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즉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과 무기들을 재정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재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연합될 때 진정한 강함과 승리가 올 수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식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충성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장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또다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되죠. 이것은 바로 오늘 이 9장에서 보시면 기브온 족속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가 또 여기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한 민족이 아니라 7민족이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었죠. 그 중에서 한 족속이 히위 족속인데 바로 히위 족속 가운데 속한 자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여기저기 부족을 이루며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을 다루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 후에 말하죠. 자, 그러면 이 일 후에 지금 이 9장을 시작하기 앞서서 8장에서 어떤 일 이후에 연결되고 있음을 말하죠. 그러면 이 8장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먼저 어떤 성을 점령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거룩한 언약식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기성을 다시 한번 갖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9장 1절의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아멘. 자, 가나안 이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들만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것을 알고 이 7 족속이 협력 작전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기브온 족속이 소속된 히위 족속이 빠지게 되었으니 나머지 모든 족속이 협력을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거기서 몰래 정탐했을 때 거기서 기생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을 만나죠. 근데 이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반적인 상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서 보시면 라합이 가나안 땅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상태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자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전쟁도 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의 상태는요 패배의 상태, 절망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싸워보겠다고 지금 협력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절망의 상태가 이렇게
정말 싸움도 할 수 없는 패배 상태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협력 작전을 펼치게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지금 총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죠. 첫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면서 처참한 실패를 여기서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지금 이 조수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자, 무엇을 합치면 힘을 합치면 저들을 막아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자, 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자, 그렇죠. 지금 이 지점까지는 절대로 이 마음을 갖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치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패배로 말미암아 지금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모여서 힘써 싸우면 저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분에 우리가 얼마든지 맞서서 이길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승산을 여기서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지금 가나안 족속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힘을 합쳐 싸우면 이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범죄에서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 그들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범죄 중심에 신실한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해서 아간이 있었죠.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세상 가난한 민족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여기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함께 한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적으로 충만하면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와 다름을 알고 그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저들은 우리와 다름을 알고 그들은 항상 우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패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와 성도가 주님과 멀어지고요, 죄 가운데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교회를요 얕보며 무시하며 해볼 만한 상태로 얼마든지 평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현실을 가만히 봤을 때 어디에 속할까요? 지금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봤을 때 저들은 정말 거룩하며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절망의 상태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멀어진 상태로 점점 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든지 해볼 수 있으며 얼마든지 무시하며 오히려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상태로 지금 세상이 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따라서 이 현실 속에서 더욱더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적인 강력한 상태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죠.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마다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를 볼 때마다 감당할 수가 없고 물같이 녹아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 첫날을 주님 앞에 들리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고 부족함들이 참 많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해 귀한 선물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의 죄악된 실패와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 세상의 이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아버지여 넘보며 오히려
아버지 이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무찌르기 위해서 연합하는 아버지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아버지 시간 아버지가 돌아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교회를 더욱더 무시하며 조롱하며 이렇게 하고 얕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음을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었사오니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붙들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같이 녹아지게 하시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영적인 강과 승리를 주원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더욱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